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다음 주 주일까지 8일 동안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믿음을 함께 배우고 또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며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지난주 새생명 축제에 이어서 오늘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나누게 된 것도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우리가 바로 들어가기 전에 히브리서가 어떤 책인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을 했는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풀어낸 글의 깊이와 또 논리를 볼 때에 아마도 사도 바울과 버금가는 초대교회 지도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가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복음 소개서라고 한다면 이 히브리서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히브리인들, 즉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 소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이 율법을 잘 아는 대상을 향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왜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시는지를 잘 변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는 낙심한 유대인 기독교인들 혹은 기독교와 유대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당시에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 중에서 다시금 이 유대교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유혹과 핍박, 위협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바로 앞인 10장 32절과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히브리서의 1차 독자가 되는 이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고난의 큰 싸움,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즉 그 당시 예수 믿는 것은 곧 고난의 삶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면서 10장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10장 38절과 3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비방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고난과 비방과 환난, 즉 우리가 당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뒤로 도망가고 쫓기다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재산과 건물, 사람들의 인기와 명예,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너희들은 이미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으니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이 믿음으로 살라. 믿음 때문에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각자 믿음의 분량이 다르겠지만 우리 역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끊임없는 유혹과 위협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히브리서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 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런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칠 뿐만 아니라 이 믿음으로 살아간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고 가르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많은 성도들이 연령대가 다 다르고 또 신앙의 연수도 다 다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제는 과거의 믿음, 왕년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야 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만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으나 이 믿음을 드러내기보다 그 믿음을 감추고 세상 속에 숨어서 이 세상과 다르지 않게 살아왔다면 이제 믿음의 놀라운 능력과 가치를 자랑하고 드러내며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한 주 주제를 같이 한번 외치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직 하면 여러분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이렇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네. 약간 당황하셨죠. 네. 그래도 일부보다 많은 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센스 있게 오직을 외쳐주셨습니다. 오늘은 같이 외쳤지만 삶 속에서 이렇게 믿음이 필요한 그 시점에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오직 믿음으로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믿음장으로 불립니다. 11장 전체가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이 납니다. 믿음에 대한 정의뿐만 아니라 이 믿음대로 살아간 그 많은 인물을 통해서 믿음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음장을 다루기에 앞서서 믿음이 갖고 있는 큰 그림, 믿음에 대한 개론 시간이 될 것입니다. 먼저 1절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먼저 믿음이 근거하고 있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라는 것, 두 번째는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바란다는 것은 소망을 말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란 단지 눈으로 볼 수 없는 어떤 대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감각으로 경험할 수 없는 것들, 우리의 경험 세계를 초월하는 것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소망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혀 다른 두 대상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잘 이해하게 도와줍니다. 우리가 흔히들 소망이란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되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에 대해서 소망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소망이란 말이 너무나도 무분별하게 남용되다 보니까 이 단어가 갖는 그 귀중함과 가치가 많이 퇴색된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로마서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며 보는 것은 바란다고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소망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에 비춰본다면 우리가 오늘날 소망하는 그 대상, 그것은 소망이라 부르는 그 대상은 실제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바라는 것, 참된 소망에 관한 것인데 그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범주 안에서 말하는 참된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에 어떤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것, 즉 소망해야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인데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즉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장바구니에 있는 여러 물건들은 소망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집니다. 잠시 우리의 마음에 만족을 주었다가 금방 실증을 일으키고 가치가 떨어지면 다른 물건들로 대체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미래에 되고 싶었던 지위나 사회적 위치도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소유하고 성취하려는 것들은 이 땅이 존재하는 동안에만
아니 내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만 유효한 것입니다. 일시적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에서 소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믿음이 바로 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소망이라는 사실은 한편으로 이 믿음의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신자가 바라보아야 될 소망이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감각으로, 우리의 일반적인 경험으로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경험할 수 있는 것에만 열망하는 세상, 눈으로 확인해야만 믿겠다라고 하는 세상으로부터 많은 저항과 조롱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대상이 되는 바라고 소망하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까 읽었던 로마서 8장 24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요, 상반절에 보시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라고 시작합니다. 즉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참된 소망은 바로 우리의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말하고자 하는 믿음은 바로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새가족반 두 번째 강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그 강의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믿음의 대상보다는 믿음의 크기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믿음의 크기가 크면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겨자씨와 같은 믿음만 있다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해도 그대로 된다라고 했는데, 내가 큰 믿음을 가져서 하늘 위에서 위대한 일, 큰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영적 야망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크기보다 믿음의 대상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도 동일한 선상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고 하는 믿음이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큰 믿음을 보여서 엄청난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증명하는 도구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과 직결된 믿음입니다. 앞서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다른 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문맥의 연장선상에서 히브리서 11장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의 관심은 배교가 일어나고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점점 극심해지는 환경, 바로 광야라고 하는 현실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향한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이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때로는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기 위해서 11장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히브리서 11장이 말하는 믿음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바라는 것들, 참된 소망에 관한 것, 보이지 않는 것에 관한 것이며 이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히브리서 11장 1절로 돌아와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실상이라는 단어는 어떤 실체, 확실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의 다른 두 곳에서도 쓰였는데 본체라는 뜻으로 한번 쓰이고 확신한 것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이 어떤 추상적인 우리의 머릿속에만 있는 개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실체라고 해서 미리 맛보고 미리 경험할 수 있는 근거와 보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자는 바라는 것을 이미 받은 것처럼 즐거워하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즉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실체가 없는 허망하고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라 마음속의 그 실제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소망이 실제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볼 수 없으니 증거에 효력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공격할 때 자주 쓰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직접 내 눈앞에 나타나라는 것입니다. 극히 제한적이고 왜곡되기 쉬운 시각기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요구합니다.
또 사람들은 아직 죽음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과 죽은 뒤에 부활한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에게는 바로 믿음이 증거를 소유하는 방식이며 이 믿음 자체가 증거입니다. 아마 좀 이해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려면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믿기 위한 증거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얼마 전에 요한복음 말씀에서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면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그들의 불신앙을 드러내셨습니다. 성경은 믿기 위해 증거를 주겠다라고 하지 않고 너희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바로 증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보지 못하는 세계가 내 눈앞에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헬라어로 이 신비라는 단어는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의 미스테리가 여기서 파생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의미는 원어적으로 어떤 입회의식과 관련이 있었다고 합니다. 즉 입회의식을 거쳐서 들어온 회원에게만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SNS나 인터넷 카페에 등록된 글과 사진을 아무나 볼 수 없도록 제한시킨 경우가 있습니다. 가입 허가를 받는다든지 정식 회원이 되어야만 그것을 볼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갖는 믿음은 신비입니다. 미스터리입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증거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시야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가 가진 믿음이 바로 증거로서 효력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시력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에 보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그들에게 주어진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첫 번째 사례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믿음을 통해서 열리는 시각에 대해서 실질적인 예로 창조 사건을 언급합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이 창조 사건을 언급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먼저는 이 창조 사건이야말로 앞서 소개했던 믿음을 설명하기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3절의 상반절에 보니까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어떻게 안다라고 말씀합니까? 다 주무십니까? 자, 11장 3절에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믿음으로 그것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 함께 창조 현장에 없었지만 믿음으로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아는 자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다고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을 아는 지식이 바로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생겼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를 부인하는 자들, 나는 창조 현장에 확인할 길이 없고 이 세상은 그저 우연히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믿는 자들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화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의 만물 속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광활한 우주와 웅장한 자연 만물들, 각종 동물들과 계절마다 피고 지는 식물들, 꽃들, 사람들의 장기와 그 작은 세포들까지 그 안에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그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조화가 분명히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려진 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과 죄로 인해서 그들의 인식 기능이 왜곡되고 손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 만물들, 그 개별 존재들 안에 있는 놀라움과 그것들이 서로 균형과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디자인하시고 만드셨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데, 죄인은 그것을 끝끝내 거부합니다. 믿지 않은 이유를 온갖 핑계를 대지만 실제로는 믿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다시 히브리서 11장 3절 하반절에 보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보이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 이 세상의 만물들은 나타난 것으로, 즉 이전에 있던 무언가로, 어떤 재료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라고 할 때에 무에서 유로의 창조를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피조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진화론의 딜레마는 어떤 단계와 과정을 거쳐서 고등한 동물, 존재로 진행이 되었다면 그들의 이전 존재, 그 존재의 이전 존재, 태초의 처음의 존재는 어떻게 출발했느냐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빅뱅 이론, 어떤 폭발에 의해서 최초의 단백질이 합성되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이론도 납득되지 않는 설명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되었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눈에 드러난 실체로 등장한 것입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 딛고 서 있는 땅, 하늘에서 내리는 비, 바람, 해, 달, 별, 이 모든 것은 분명한 실체이고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나타난 것으로, 즉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 세계를 초월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으로 이 세상 만물을 보니 그 속에 담겨진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를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나눌 11장에서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이 믿음의 길에서 똑같은 싸움이 계속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자리에서 당장의 눈에 보이는 증거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왜 믿음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당하느냐? 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살면 남는 게 없고 미래도 없고 무모한 삶이라고 비난하며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갈 것을 요구합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야.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같이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은 보이는 것만을 보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며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사는 삶입니다. 세상은 손에 잡힐 만한 것, 내가 잡을 수 있겠다 싶은 것을 소망하고 목표로 삼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잠을 줄여가며 현재 몸을 고되게 하면서 끊임없이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 목표한 것을 손에 넣은 뒤에 마음 깊이 찾아오는 그 공허감에 이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또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의 허기를 채워줄 또 다른 목표, 또 다른 소망을 설정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사라질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창조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사람에게 이런 믿음의 시각이 열릴 수 있습니까?
창조 현장이 없었으면서 어떻게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믿음장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창조 사건을 언급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것은 한 인생 안에서 믿음이 생기는 순간이 창조 사건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빛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즉 신자가 이 세상을 보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줄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가 공부한다고,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심령 안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심으로 믿음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우리의 역할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이 믿음에 있어서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있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해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없는 무언가를 짜내려고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뭔가 불안정하고 미심쩍지만 그래도 믿음이라는 것을 끌어다가 모험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맹목적인 헌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심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그에게 많은 선지자를 보내시고 마지막에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이제는 그 아들이 하나님의 뜻을 단지 입술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내어주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 이제 내가 이만큼 너희를 위해서 다 준비했으니 이제는 너희는 믿음을 보이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준비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에 동참하여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일으키시며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살펴볼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면면은 사람의 이야기이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족장, 한 사사에게 어떤 믿음을 일으키시는지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보이라고 강요하시거나 없는 것을 강탈하듯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시며 그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증거로 삼고 이 땅을 살아내도록 이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신앙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얼마나 긴밀히 관여하시는지 내 안에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지를 확인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 세상이 보는 관점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으십니까? 혹시 세상이 바라고 추구하는 것을 얻기 위해 믿음을 이용하려는 것은 아니십니까? 이 땅의 현세적이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을 뛰어넘어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가치를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나의 현실을, 나의 가족을, 세상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왜 여러분이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왜 낙심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볼 때에 왜 낙심이 되십니까? 낙심으로 가로막힌 우리의 삶에 길을 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망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입니다.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고 길이 없다는 곳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창조의 능력을 하신 하나님만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며 그 믿음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믿음의 세계에 초대하셨습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세를 통해서 잃어버린 믿음의 시각을 사모하시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자에게 믿음을 다시 일으키시며 그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